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365일 1년의 성경 1도 가는 프로그램 꿀송이 보약큐티, 오늘 233번째입니다. 2020년 8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에레미야 47장에서 49장 말씀까지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자, 에레미야 47장은 블레셋 사람을 심판하시는 예언이 나옵니다. A message about the Philistines. 블레셋 그 나라들을 에 대한 메시지, 예언이 나옵니다. 47장,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가사는 블레셋의 주의 성읍이죠. 그러니까 그 블레셋이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블레셋의 멸망을 예언한 것입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 막 군인들이 막 함성을 지르고 막 병거를 이끌고 오는 그 소리가 정신이 없으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손이 그냥 발발발발, 온몸이 발발발발 떨려갖고 자기 자녀를 제대로 돌볼 수가 없는 그런 지경으로 망한다는 겁니다.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네가 네 몸 배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네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쉬자.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블레셋의 가사, 아스글론, 블레셋 이 나라가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대가 되면 다른 이방의 나라에 철저하게 파멸될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8장은 모압에 대한 또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A message about 모압, 모압에 대한 메시지. 열국의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 나라들의 운명을 예언을 하는 거예요. 48장,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너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럇아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다. 여기 나오는 느보, 기럇아임, 미스갑, 이게 다 이제 모압의 성읍들이겠죠. 모압의 찬송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민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게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패하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여자들하고 아이들이죠. 아이들이 엄마 아빠 찾아서 울고 6.25 동란 때 우리가 그 6.25 그런 영상들을 보면 아이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5절에 그들이 루잇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해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다. 여러분,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해, 이스라엘의 그 사해 있잖아요. 죽은 바다. 그거 동쪽 편에 있는 나라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하여 나아갈 때 이 모압이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길을 갈 때 이스라엘을 협조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시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7절에 네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업적과 보물이라는 것은, 이 업적은 모압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굉장히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게 이 사람들의 업적이에요. 그 업적을 많이 쌓고 돈이 많으니까 그걸 의지하게 되죠, 사람. 우리 주변도 보면은 자수성가 해가지고 또 잘해서 돈 많이 번 사람들, 폼 딱 잡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업적과 보물을 네가 의뢰해. 우리는 돈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가 의지하는 바는 항상 변함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이 모압 사람들은 자기들의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고, 그래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고,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그모스가 그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 야훼 하나님을 섬기듯이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라고 하는 제사장들을 두고 그 우상을 섬겼는데, 그 그모스 우상도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다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신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열국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 우상들처럼 포로로 잡혀가거나 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능력을 가지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신이요 하나님이십니다. 8절에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이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느냐 하는 자도 저주를 받는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여기 10절에 문맥상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모압을 치는 자들이에요. 모압을 심판하는 자들은 게을리 심판을 하면 안 돼요. 확실하게 모압을 패망을 시켜야 돼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은 분명하게 사명을 완수를 해야 돼. 그들을 패망시켜야 됩니다. 진짜 이 말씀이 무섭네요.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자들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11절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모압은 한 번도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거나 이스라엘처럼 먹히거나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옛날부터 편안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얼마나 나라가 풍성하고 잘 사는지, 그 당시에 술로 말하자면 술이 찌꺼기가 그 술 위에 둥둥 뜨면 그게 좋은 술이래요. 그게 오래된 발효가 잘 된 술이래요. 그리고 그 좋은 술은 그릇을 자꾸 옮기질 않는데요.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술을
옮기지 않고 한 그릇에 오랫동안 놔뒀는데 그 위에 찌꺼기가 위에 둥둥 뜰 정도로 그런 술이 맛있고 아주 좋은 술이래요. 모압의 나라가 그런 좋은 술처럼 그렇게 평강과 부요함을 누리고 살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죠. 12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숴버려. 그게 모압이 술이 좋은 술이라면 이 술을 그냥 다른 데다가 갖다 부숴버리고 술 담았던 병을 깨버린다. 모압 나라를 완전히 파면시켜버린다. 그런 말이죠. 이거 철저하게 48장은 모압의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절부터는 모압이 조롱거리가 되리라. 조롱거리.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합니다.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을 많이 조롱했죠. 이스라엘 망했다고 박수쳤죠.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됐냐. 네가 그를 말할 때보다 내 머리를 흔들어. 이스라엘이 무슨 도둑놈이야 이거요. 이스라엘이 뭔 도둑질을 했다고 너가 머리를 살려살려 흔들면서 이스라엘을 너희들이 조롱을 해. 너희들은 뭐 얼마나 잘났다고. 지금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도 우리나라가 힘이 약하다고 얼마나 잘난 척하고 우리나라 평화 통일을 은근히 가로막고 참 우리나라가 열국에 둘러싸여서 얼마나 힘듭니까.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도 자기들 이익이 되면은 서로 돕고 이익이 안 되면 막 돈 내놔라 그러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 우리의 소원은 민족 통일, 평화 통일인데 하나님이 저 김정은 공산주의 세력을 자체적으로 무너지게 하셔서 정말 이게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세상 나라가 도와주질 않는다. 다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이렇게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을 조롱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을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28절에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꼴짝이 여기에 깃들인 비둘기같이. 나라가 망해버리면 무슨 산속이나 굴속에 숨어서 피난 가고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모압이 된다는 거예요. 36절에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기레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습니다.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들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고가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상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인생에게나 다른 나라에게나 누구에게나 다 해당됩니다. 모압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그렇지만 모압 대신에 누구든지 집어넣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면 멸망을 하고 다시 서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고 함정에서 나온 자는 올무에 걸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무서운 심판이 말씀이 진짜 엄청나게 선포되고 있는 말씀들이 예레미야 48장입니다. 하나님을 거슬려 자만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머리를 흔들며 그리고 자기들의 업적과 자기들의 부요를 자랑하던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철저하게 그날에 그 사람들이 막 머리를 밀고 베옷을 입고 슬피 울고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없이 큰 소리치는 세상 나라들도 여기 선지자의 예언대로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그들의 부요, 그들의 종교, 그들이 의지하는 것이 결코 그들을 심판날에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만 우리를 심판날에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피난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49장에는 이제 암몬이 받을 심판, A message about Ammon. 암몬은요, 모압과 함께 그 롯이 소돔성이 멸망할 때 굴 속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때 두 딸이 따라갔잖아요. 근데 그 두 딸이 아버지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관계를 해서 낳은 아들들이 모압과 암몬이었잖아요. 두고두고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고 이스라엘의 적대국이 됐어요. 참 한 사람의 죄가 그 죄가 나중에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많이 만드는지 기가 막혀요. 49장 1절입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말감 해가지고 밑에 주석에 그들의 왕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것을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오히려 그 왕이 갓을 점령하고 그 백성들이 성읍들에 산다. 이스라엘을 무시하지 말라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랍바는 암몬의 수도입니다. 아빠는 폐더미가 언덕이 되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랍바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말감은 그들의 왕이라고 주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왕하고 말감하고 이렇게 좀 연관이 잘 안 되죠. 패간따라 어찌하여 꼴짝이 곧 내 흐르는 꼴짝이를 자랑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며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그래갖고 1번 해갖고 또 밑에 주석을 달아놨기를 골짜기를 자랑하냐. 골짜기는 흘러가나니 네가 어찌하여 재물을 골짜기를 자랑하고 골짜기가 흘러가는 것처럼 네 재물도 흘러간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네 사방에게서 네게 오게 하리.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어.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48장에 모압의 멸망에 예언할 때는 그 자손의 포로가 돌아온다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래도 암몬 자손은 그 포로를 돌아오게 해 주신대.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는 에돔이라는 나라가 받을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압, 암몬, 에돔 또 돌아가면서 게달, 하솔, 엘람, 바벨론 이렇게 쭉 지금 주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선지자가 계속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이제 에돔은 어떻게 됩니까?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니 대만이 에돔에 있는 성읍이에요. 대만.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으냐 그들의 지혜가 없으나 그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리라. 이 에서의 재난이라고 한 이유가 에돔이라는 나라는 에서의 후손들이 이룬 나라거든요. 야곱의 후손들이 이룬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쌍둥이였던 그 형 에서가 그 후손들이 이룬 나라가 에돔이란 말이에요. 그게 에서의 재난 닥치게 한다. 에돔이 망한다는 거예요. 에돔이 망할 것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예언을 했었죠. 9절에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포도를 거둔 자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는. 그러니까 네가 멸망할 때 이렇게 도둑을 당한 것처럼 수확할 때 적이 쳐들어가고 수확물을 다 가져가 버린 것처럼 그렇게 망한다 이거죠. 10절에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에돔을 부끄럽게 하는 거죠. 망해서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죠.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다.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져.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다 그랬잖아요. 그동안 한 1,000번 가까이 외부의 침입을 받았다 그럽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에 수없이 침략을 당했고 일본에도 수없이 침략을 당했는데 1,000번 가까운 외부의 침략을 당한 우리나라가 근데 에돔처럼 이렇게 없어져 버리질 않았어요. 아직도 남아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나라가 남아있는데 그것도 이 작은 한반도의 반으로 잘려가지고 겨우 절반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이 작은 나라를 참 이 연약한 나라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셔서 세계 선교 강대국으로 만드시고 세계 인터넷 강대국 K-바이오, K-팝 이렇게 하나님이 작은 나라를 복되게 하십니다. 전부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만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에돔도 망하잖아요. 그렇게 강력한 나라였는데 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예 없어져 버리게 한다고. 에돔을 없어져. 그 다음에 23절부터는 다메섹에 관한 또 예언이죠. 메시지 about 다마스커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되겠으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사드의 궁전이 불타리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삼켰던 그런 나라, 그런 나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바벨론을 망하게 한 것처럼 그들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다메섹이 불에 타버리고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버린 거예요. 왕궁이 불타버린 거죠. 그 다음에 28절부터는 게달과 하솔이 받을 심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희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라. 여기 낙타다 그랬잖아요. 이 게달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는 우리가 게달의 장막이라는 말을 자주 관용구로 쓰잖아요. 끔하다고. 이게 낙타 타고 양떼 키우고 목양하는 유목민입니다. 유목민. 그러니까 그들의 장막에 살잖아요. 천막에 살고 양떼를 키우고 낙타를 타고 다니는데 29절에 장막을 뺏어버리고 양떼를 뺏어버리고 낙타를 뺏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유목민들이 바벨론에게 다 망할 것입니다. 게달과 하솔의 그 유목민들이 망한다. 오늘날로 말하면 게달과 하솔은 이제 아라비아에 사는 사람들이겠죠. 지금 아라비아 반도가 완전히 그 모슬렘, 지금은 이슬람에게 장악이 돼가지고 알라 신을 섬기잖아요. 그리고 모스크라고 하는 그들의 그들의 우상의 총 본산을 놔두고 막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절을 하고 1년에 한 번씩 성지 순례한다고 거기요. 이 석유, 이 기름에 부유를 쏴가지고 돈이 많아가지고 아프리카까지 그냥 막 이슬람들이 정신없이 포교를 하고, 제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 보면 이 이슬람 세력에 완강하게 남부 아프리카까지 지금 막 뻗치고 있어요. 그나마 남부 아프리카가 교회들이 많이 있어서 주님을 부르짖고 모슬렘화 되지 않는 것이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34절부터는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받을 심판.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망하기 전에 엘람이라는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임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화를 꺾어버릴 것이다.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어. 쫓겨나면은 여러 나라에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여러 나라에 도피를 하는 거예요. 망명을 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 생명을 노린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성경 공부한 이 에레미야 49, 48, 47장의 말씀들의 전부 내용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하나하나 선지자를 통해서 거론하면서 그들이 결국은 다 심판받고 망할 것이고, 그 심판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온 세상이 다 고통을 당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비행기가 뜨지 않아서, 저도 지금 선교지에 딸을 낳았던 제 딸이 지금 선교지에서 우리 에이즈로 부모 잃은 아이들을 돌아보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기도하며 재정을 보내고 있지만은 빨리 가서 선교지에 가서 선교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이 코로나가 잠잠케 되고 비행기가 자유롭게 각국 나라에 왕래하게 될 날이 다시 올지, 또 우리가 다시 예배당에 마음껏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될지, 그날을 기다려 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예수 믿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축권을 바라보고 평안하게 주의 때를 기다려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2020년 8월 아버지 이 중반에 접어들면서 폭염으로 우리 한반도가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물에 홍수의 피해가 지나가고 코로나는 여전히 아버지 정신없이 번져가는데, 하나님, 교회가 세상에 칭찬을 받고 모범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되는데 참 이 수준 미달의 목사들, 가끔 탐욕에 물든 이런 지도자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잘못 오도함으로 교회가 통째로 욕을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러다가 전도의 문이 막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겠어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교회를 지켜주셔서 이 말세의 세계 만방에 복음 전하는 하나님 강력한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쓰고
던져버르게 주 혼자 정태함이 주님의 뜻이